제네박당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네박당 훈장 현월입니다. 어느덧 또 한 학기가 마무리됩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게 벌써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정말 이번 학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나 한 해의 반 이상이 코로나로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까? 자, 오늘 이 영상은 영상으로는 24번째 영상이 되겠고요. 자, 실수업 일수로는 17번의 강의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17주를 공부했죠. 정말 나름대로 알차게 한 학기를 보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늘 학기 끝날 때마다 항상 아쉽습니다. 저는 항상 만족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뭐 제 자신에게 먼저 그렇고요, 모든 진행 과정도 그렇고 우리 회원들에게도 그렇고. 어찌 쉽게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네박당을 11년째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늘 아쉽고 늘 변화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기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화의 한 여정이라 생각하면 그리 아쉬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예수님은 오십니다. 근본 학기에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혀가 꼬여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리즈의 마지막인 종말론을 제외하고는 서론, 신론,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을 먼저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직분론을 제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학기 때 구원론을 공부했고, 이번 학기 때 교회론, 그리고 다음 학기 때 종말론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 이제 8과목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와 과제 제출이 지금 남아있지만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수업을 이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학기가 잘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교회론 수업을 마지막 맺은 말로 끝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아무런 보잘것없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1년 넘었죠. 지금 1년 한 2개월 되고, 영상은 한 230여 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조금의 울림이 된다면 그로 족합니다. 또한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제네바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만족합니다. 또한 그조차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전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이 타협 없이 옆길 보지 않고 나아가는 개혁파 칼빈주의 개혁교회 목회자의 길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교회가 정말로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물론 이 위기가 상당히 과거로부터 시작된 오래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과연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풍파에 의해서 닥쳐온 위기인가?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교회론의 부재로부터 오는 위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 교회가 없어서 오는 위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배도와 불신앙, 타협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를 진리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즉 진리전쟁의 시대에 있어서 한복판에 놓여있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 특성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전투적인 교회. 자, 전상의 승리적 교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투적인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한 듯해요. 즉 복음 전파와 진리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에 여전히 현실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참된 교회를 계승하려는 신실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으니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고 교회라 이름하는 곳에서는 진리에 가란 영혼들의 심령을 더욱더 메마르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없다, 교회 안에 교회론에 부재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게 만들었고요. 그 결과로 또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성경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에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의 효과를 잘 발휘해가지고 교회에 사람이 넘치고 또 넘칩니까?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넘치냐고요. 되려 이단 집단에는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는데 교회에는 이제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천국 갈 채비하는 성도들로 가득하잖아요. 매주 큰 교회는
장래가 있잖아요. 참된 교회를 표방하다는 곳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는 거. 교회에 교회가 없으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목사를 비롯한 중직자로부터 신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 중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허울부인 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종교활동이나 하려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종교적 필요 감수성을 채워주는 목사의 콜라보가 낳은 결과이니 누구를 탓하겠어요.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은 계속 강조하고 강조합니다만 뿌리가 있는 계보 신앙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론이 없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 없이 현대시대에 갑작스럽게 생성된 세속적 사상, 그러니까 하늘에 뚝 떨어진 느닷없이 갑자기 생성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활동과 지체들과의 활동과 세상에서의 활동과 즉 복음 전도를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신구약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신앙이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는 일치된 성경 해석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서 벗어난 것을 결코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시대에는 그러한 본질들이 뒷전으로 물러가 버렸고 개인주의적 성향에 익숙한 사람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비롯한 중직자들은 앞다투어 교회의 현세주의 누룩을 침투시켰고 결국 교회는 시대정신에 휩쓸려 교회다움을 상실하여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썩은 오늘의 현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나의 다름을 이야기하고 예전에 오직 성경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자아가 주권자가 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활 패턴을 전혀 버리지 않고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껍데기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사탄은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종교를 교회에서 정말로 빠르게 변질시키고자 각종 올무를 놓아가지고 교회를 변질시키고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은 계속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참된 교회를 추구해야 되고 또 참된 교회는 오로지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바른 신앙의 계보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른바 교회의 포화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절대 이것은 바른 진단이 아닙니다. 목사만 포화 상태라는 거죠. 목사만 포화 상태입니다. 오히려 참된 교회는 찾아보기 힘든 영적 대기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목사의 위치를 생각할 때 참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말은 참된 목회자도 찾기 힘들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성경적인 바른 교회 하나가 더 세워지는 것, 그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성도의 지상 최대의 가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치열한 진리 전쟁의 시대에 정말 참된 교회의 성별된 자로 택함을 받은 여러분이요, 부름받은 여러분이요, 교회에 강한 이 교회론의 강의를 여러분 읽고 또 영상이니까 보고 또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월TV 그리고 이 현월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이 귀한 나그네의 여정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